반갑습니다, 여러분. 한국 기도원 오랜만이네요, 아주. 한 30년쯤 된 것 같은데. 저는 이제 미국에서 온 지 한 8개월 됐습니다. 그것도 20년을 캘리포니아, 겨울에도 낮에는 반팔 입고 다니는 곳에 살다가, 이 한겨울을 이렇게 오랜만에 겪어보니까, 무지 춥군요, 정말. 지금 코트를 입고 나오려다가 이게 아닌 것 같아서 이렇게 나왔는데 굉장히 춥습니다. 근데 이 추운데 월요일날 저녁에 여기까지들 왜 이렇게 오신 거예요? 저도 옛날에 좀 한열심 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기도원에 자주 가고 20일 이상 금식을 수차례, 한 열흘 금식은 그냥 수시로 이렇게 했었는데 이 분위기를 오랫동안 잊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뒤에 앉아서 여러분 찬양하시고 그런 거 보니까 옛날 생각이 새록새록 나는군요. 그때 위장 다 버려가지고 지금 굉장히 고생하고 있는데 제가 설교도 하기 전에 여러분이 너무 뜨거워져 계셔가지고 그런 생각이 나요. 예전에 제가 중고등부 출연회 가서 설교하러 올라갔는데 설교도 하기 전에 애들이 막 울고 있어서 제가 막 야단쳤던 기억이 납니다. 내가 아직 설교도 안 했는데 왜 우냐고. 나 아직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왜 미리 울고 있어. 여러분이 제가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이렇게 뜨거워져 계셔갖고 심히 당혹스럽습니다. 성경은 진리의 말씀을 물이라고 합니다. 아세요? 생수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은 물이다, 생수다 이렇게 창세기 1장부터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하늘이라는 단어 자체가요,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샤마임이라는 단어가 하늘이라는 단어거든요, 히브리어로.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쉔이라는 단어가 관계부사로 쓰이면 거기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요 마임이라는 단어가 이게 물이라는 뜻이거든요. 물이 있는 거기, 거기에 물이 있다, 그거를 하늘이라고 읽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이른 비, 늦은 비, 이슬, 생수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물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부터 제가 물을 뿌릴 겁니다. 이렇게 뜨거워져 계신 여러분들에게 이 진리의 말씀을 물로 뿌릴 텐데, 여러분이 이제 조금 긴장을 하시고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왜 믿으세요? 그냥 조금 더 쉽게 질문할까요? 이 월요일 저녁에 이 추운데 어떤 목적으로 여기에 올라와 계신 겁니까? 솔직히 우리 이제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가식적인 이런 거, 그리고 내가 스스로 나에게 최면 걸었던 거, 그리고 내가 스스로 조작해서 갖고 있었던 그런 어떤 형식적인 믿음, 이런 걸 한번 다 이렇게 내려놓고 무장해제한 다음에 우리가 이제 솔직하게 한번 이야기해 보자고요. 솔직히 여러분은 왜 예수를 믿으세요? 천국 가려고? 구원 받으려고? 아니면 이 세상에서 복 받기 위해서? 소원 성취하기 위해서? 아니면 애군을 막기 위해서? 왜 예수 믿으십니까?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는 건 또 뭐예요? 어떻게 믿어야 되는 거죠? 그냥 내 마음속에 이게 믿어지는 거지 라고 어떤 확신이나 신념 이런 것들이 생겼을 때 그걸 믿는다라고 하나요? 근데 그런 거는 가끔 흔들리기도 하죠. 솔직히 지자면 우리끼리니까. 그러면
그 지속적이지 않은 그것도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은 구원의 확신 좋아하시는데 그 구원의 확신이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나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용서 때문입니다. 그죠? 여러분 이제 찬양도 이렇게 열심히 하셨는데 용서 저기도 써 있네요. 아, 십자가 용서하소서. 자, 이 용서라는 단어의 정의부터 한번 다시 내려보자고요. 용서가 뭐예요? 죄를 없이 해주는 거죠. 그러면 다시 추적해 올라가서 죄는 뭡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죄. 성경에서는 죄를 하마르티아라고 하는데 그 죄는 뭐예요? 살인, 간음, 도둑질, 남 미워하는 거, 거짓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나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많이 줄여가면 우리는 예수 잘 믿는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에게? 그러면 예수 안 믿고 그런 거 잘하는 다른 종교인들 많죠. 미국에는 몰몬 교인들이나 아니면 여호와의 증인들 이런 사람들은요 계약을 할 때 계약서도 안 씁니다. 우리가 이단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은 얼마나 착한지 미국 사람들이 계약서를 쓰지 않고도 그냥 믿어주고 돈을 줍니다. 그 사람들은 절대 거짓말 안 하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들한테 진 거예요. 그죠? 그게 죄고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없애주는 게 용서고 구원이라면 우리보다 착하게 사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솔직히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당에 와서 열심을 부리지만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 의해 평가되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도 여러분을 그렇게 봐줍니까? 엄마, 아빠, 남편, 아내, 자식들이 여러분이 여기에서 이렇게 하나님에게 신실하고 열심을 부리는 이 모습 그대로 여러분을 평가해 줍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여기 와서는 이렇게 열정적이고 신실하고 성실하시고 거룩한데 정작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는 그런 평가를 못 받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그러면 도대체 예수를 믿고 우리는 어떻게 변해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가? 그냥 슈바이처 같은 그런 삶을 내놓으면 그러면 성공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겁니까? 박사학위 5개를 버리고 아프리카에 가서 50년을 선교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칭찬해 주실까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슈바이처라는 사람은 여기에서 그 슈바이처는 의사이기 전에 신학을 공부했던 사람입니다. 슈바이처의 논문을 읽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신학하신 분들 많이 계시다니까 그 양반이 쓴 논문 중에 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가 라는 논문이 있고 그리고 평생을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우리가 열심히 쫓아가야 할 롤모델이다 라는 것을 증거하고 증명하기 위해 평생을 바친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분을 자유주의, 신신학의 아버지라고 그러죠. 슈바이처를. 그런데 오치된 게 교회에서 그냥 그런 사람을 롤모델 삼아 그렇게 변하면 너는 예수 잘 믿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목적지를 정해주는 우스꽝스러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단 말이죠. 정말 그러면 되는 거예요? 슈바이처처럼만 변하면 하나님이 기뻐해 주시나요? 그러면 간디나 아니면 법정 스님이나 성철 스님 같은 그런 분들
정말 청빈하게, 청렴하게, 무소유를 실천하며 살았잖아요. 장삼 하나, 집신 하나, 끝. 그럼 기독교인이 추구해야 할 지점은 거긴가요? 그러면 우리는 법정한테 진 겁니다. 적어도, 그죠? 기독교의 목적지가 뭐예요? 그리고 도대체 우리가 없애야 할 죄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예수 안 믿고 우리보다 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아까 이야기한 그런 것들이 죄라면 이런 거로부터 자유로운 사람들이 훨씬 많은데 그러면 우리가 꼭 예수를 믿을 필요 있어요? 그리고 성경은 너희들이 99개 다 지키다가 하나에 거치면 99개가 마치 테트리스처럼 와장창 빵점이 되는 거예요. 그럼 다시 시작해야 돼, 처음부터. 속으로 그렇게 있었죠. 에이, 설마 그래도 빵점일까? 예, 빵점이에요. 원문으로 보면. 헬라 원어로 보면 그건 하나도 없는 거야. 다시 시작해.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좋아요. 지금부터 여러분이 예수를 잘 믿고 죽는 날까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성경에 적혀 있는 대로 잘 살았어요. 성실하게. 그리고 너무 착하게. 근데 죽는 순간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평생을 살았는데 어떻게 이런 거 하나 안 막아줍니까?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라고 하나님께 딱 한 번 원망했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그 이전에 여러분이 산 모든 삶을 에이 빵점 하고 다 그냥 없애버릴까요? 네, 그렇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건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완벽하게 그 하나님이 요구하는 그것들을 다 해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럼 적어도 기독교의 목적지는 그런 건 아니에요. 그죠? 성경이 말하는 죄라는 거는 이 죄라는 개념이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창세기부터 나오죠. 근데 어떤 것을 근거로 하여 죄라는 개념을 끌어들이죠? 선악과, 그죠? 선악과가 뭐예요, 여러분? 먹지 말아야 할 흉측한 그런 열매입니까? 근데 먹어버리는 바람에 우리가 이 꼴이 된 거예요, 다, 그죠? 아담이 먹는 바람에 천국 가서 그냥 확 그냥 따져버릴 거야. 그러고 계시죠. 이 선악과 때문에 죄라는 개념이 우리에게 들어왔단 말이죠. 그럼 이 선악과라는 건 뭐냔 말이에요. 선악과라는 건 말 그대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어떤 것이에요. 뱀이 하와이에 가서 뭐라 그러냐면 너 저거 먹어. 저거 먹으면 네가 선악의 하나님을 만나게 될 거야 라 그래. 히브리 원어를 보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네가 이걸 먹으면 너는 그 하나님을 선악의 하나님으로 만나게 될 거야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선악의 하나님으로 다가오시면 여러분은 그 앞에서 요만큼의 잘못만 있어도 여러분은 그 악으로 심판받게 돼 있어요. 뱀이 틀린 말 한 게 아니에요. 너 이거 먹으면 그 하나님이 너에게 선악의 하나님으로 다가올 거야. 그럼 너는 그 하나님을 만날 거야. 그럼 넌 죽어. 그럼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은혜의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죠? 그걸 덮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우리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덮어주시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 사건이 끝나고 셈과 함과 야벳 이렇게 노아의 아들들이 노아가
홍수 끝난 지 얼마 됐다고 술을 먹고 옷을 홀딱 벗고 자고 있었네요. 인간이란 존재가 그렇다니까요. 전 세계에 그 어마어마한 기식하는 모든 짐승들, 인간들이 8명 빼고 다 죽었어요. 8명 빼고 다 죽었으면 아직 주변에서 시체 썩는 냄새도 가시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런데 그걸 보고도 술에 취해 벌거벗고 잘 수 있는 게 인간이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노아에게 언약을 해주시냐면, 무지개 언약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그 언약인데, 사람이 날 때부터 악하기 때문에 내가 다시는 이런 방법으로 너희를 심판하지 않을게 이래요. 우리의 상식으로는 마치 니네 죄 지으면 이렇게 다 죽여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똑바로 알아듣고 이제부터 착하게 살아. 그러면 내가 심판 안 할게.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8명 딱 구해놓고 그들에게 가셔서 사람은 날 때부터 악해. 그래서 내가 다시는 이런 방법으로 너희를 심판하진 않을 거야 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래놓고 일어나는 이야기가 노아가 날 때부터 악한 어떤 자의 모형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금방 그렇게 대살육의 현장을 경험하고도 그냥 술 먹고 누워있는 거라. 근데 함이라는 아들이 들어오더니 우리 아버지 벌거벗었네 라고 한마디 했거든요. 근데 저주를 받았어요. 뭘 잘못이야? 술 먹고 누워있던 놈이 잘못이지. 그걸 보고서 벌거벗었네? 부끄러운 거네? 그 벌거벗음이라는 게 창세기 1장 2장에서의 그 아담과 하와의 벌거벗음을 그대로 다시 재현해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노아의 홍수 사건 이후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다라는 창세기 1장의 그 명령이 그대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거벗은 그걸 보고 함이 선악의 구조를 갖고 이건 뭐야? 이거 악이잖아. 이거 부끄러운 거잖아. 라고 선악과를 먹은 아담의 모습으로 이거 악이잖아. 라고 하자 하나님이 저주했어요. 근데 셈이 와서 어떻게 했어요? 그냥 뒷걸음질 쳐서 와서 덮었죠. 그걸 은혜라 그래요. 술 먹고 벌거벗어 있는 거 잘못한 거예요. 부끄러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함처럼 이거 벌거벗은 거잖아. 너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가 아니라 그냥 뒷걸음질 쳐서 와서 자기 아들의 가죽으로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구원이라 그래요. 그걸 은혜라고 합니다. 그러면 죄는 뭐예요? 죄라는 것은 이 헬라어 하마르티아라는 이 단어는 관역을 벗어나다라는 뜻이에요. 관역을 벗어나다라는 것은 이 관역이 여기 있는 이 관역을 향해서 활을 쏴야 되는데 그리로 달려가야 되는데 엉뚱한 관역을 겨냥을 해놓고서는 열심히 여기다 대놓고 뭘 쏘는 거예요. 그래서 맞춰. 심지어. 근데 진짜 관역은 여기 있어요. 근데 엉뚱한 관역을 이렇게 정해놓고 여길 맞추기 위해 열심을 부리는 걸 성경이 죄라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도덕이나 윤리나 사회법 이런 걸로 우리끼리 합의한 그런 죄라는 것들은 그냥 이런 것의 증상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런 어떤 구체적인 세목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근본적인 그 죄라는 것의 뿌리 이것을 해결하는 게 기독교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뭐냐고요?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만 받아야 돼요?
우리도 뭔가 거기에 보태야 되지 않겠어요?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그렇게 들고 나서는 걸 성경이 뭐라고 그러냐면 바벨탑이라고도 그러고, 바벨탑 사건이 그 이야기예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하늘에 오르자. 하늘에 오르자는 거 교만, 우리가 그냥 괜히 그렇게들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우리의 힘을 보태서 그 구원에 이르자. 하나님께로 가자라는 거예요. 기특한 고백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시도를 부수어 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이해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기독교 신앙이라는 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훌륭한 사람이 되고 훌륭한 인간이 되어지는 것 이전에 죄가 무엇인지를 올바로 알고, 그리고 그 죄를 하나님은 어떻게 해결해 주시는가를 올바로 깨달아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가 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목적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또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간절히 구하여 여러분이 원하는 어떤 것을 얻어내는 것을 목적으로 삼아서는 안 돼요. 그래서 시중에 나오는 무슨 강청기도의 능력이라든가 보좌를 흔드는 기도라든가 이런 것들은 굉장히 불경한 이야기입니다. 그건 인간들이 다시 해체하고 다시 조작해낸 엉터리 기독교인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역사라는 게 기독교 신앙의 역사관은 직선적 역사관이라 그래요. 직선적 역사관이 뭐냐면 시작이 있고,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있죠, 그죠? 끝이 있는 요 사이에 요 시간을 우리가 역사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역사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스토리, 그분의 이야기를 여기다가 이렇게 쭉 그려놓는 거예요, 역사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이걸 시간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하지만, 사실 시간이라는 건 세슘 원자의 그 반복 주기인가요? 거기다가 몇 억을 곱해서 그걸 1초로 하자라고 사람들이 그냥 합의한 거지, 시간이라는 걸 어떻게 잴 수도 없고 그걸 사실 흐른다고도 할 수 없어요, 시간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해가 이렇게 떠서 이렇게 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지구가 돌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마치 그런 것처럼 시간이 간다고 하지만 사실은 사람들이 썩어가는 거예요. 후패되어지고 썩는 거지 시간이 가는 거는 아니란 말이에요. 아무튼 우리는 이 시간이라는 이 개념,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어떤 것 안에, 어떤 영역 안에 반드시 던져지게 되고 여기서 튕겨져 나가게 돼 있어요. 그걸 탄생과 죽음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자, 그러면 시간의 시작과 끝, 이거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고 그리고 또 이렇게 인식 가능한 거니까 있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이 시간이 있기 이전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뭐가 있긴 있었을 거 아니야. 하나님이 계셨으니까. 그걸 영원이라 그래요. 그 영원 안에는 하나님만 계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도대체 왜 시간을 만드신 거예요? 심심해서? 셋이서 고스톱을 쳐도 광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 시간이 이제 끝나죠?
성경에서는 분명히 종말을 이야기합니다. 시간이 끝나면 뭐가 있을까요? 영원이죠. 여러분은 영원으로 들어가잖아요. 여기 천국이잖아요, 여기가. 자, 시간이 끝나면 영원이에요. 근데 분명히 여기는 하나님이 계실 거고, 여기에 이 역사 이전에 요 영혼과 역사 후의 그 영혼에 차이점이 하나 있는데, 여기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 영혼은 시간으로 이렇게 끊어지고 나누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나의 시간이 다른 차원에 이렇게 존재하는 거예요.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이 꿈을 꾸죠. 꿈속에서 이건 꿈인데 라고 인식할 때가 가끔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이건 꿈인데 라고 인식하는 그건 누구예요? 나예요. 그래서 이거 빨리, 근데 이 꿈이 악몽이야. 이거 빨리 깨야 되는데. 그러면 이 꿈이 깨었을 때 이 꿈 밖에 있는 그건 누구예요? 나죠. 그걸 다른 차원이라 그래요. 그래서 옛날에 장주지몽이라 그래서 장자가 나비 꿈을 꾸고 나서 나비가 내 꿈을 꾸는 거야. 내가 지금 나비 꿈을 꾼 거야.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잠들 깨서 헛소리한 게 아니라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게 현실이야? 지금 여러분은 에베소서의 말씀에 따르면 창세 전에 구원을 받았다 그래요. 그죠? 그럼 창세 전에 구원을 받았으면 구원받은 사람들이 왜 내려와 있어요? 에? 솔직히 다 홀리홀리한 표정 짓고 계시지만 살기 힘들죠? 사는 거 쉬운 사람 어디 있어요? 우리 그 청와대 출입기자 했던 선배가 사회부 기자 할 때 이게 파출소에 드나들면서 잡범들의 고민을 들어보고 청와대에 들어가서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 고민 들어보니까 다 힘들더래. 똑같더래요. 살기 힘들어요. 그죠? 근데 힘들다 그러면 믿음 없다 그럴까봐 그냥 홀리홀리한 척 하는 거지. 다 힘들어. 근데 이 힘든 세상에, 이 역사 속에 창세전에 구원받은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라고 과거로 쓴단 말이에요. 왜 내려와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이 여기요. 전지전능한 omniscience, omnipresence, omnipotence의 그 하나님이 창세전에 구원을 했으면 그냥 이리로 집어넣으면 되지. 뭐하러 이 역사를 살게 하냐고요. 여기서 테스트해갖고 창세전에 구원 받았지만 여기에서 시험 못 통과하면 니네 그냥 다 죽여버릴 거야? 지금 시험하는 겁니까? 왜 사냐고요? 왜 사냐고 묻거든 그저 웃지요예요?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 보좌 우편 존재들이에요. 거기에 계신 분들이라고요.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짤막한 꿈을 꾸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생각해 보세요. 꿈, 환상 그러면 왜 꿈이라고 그러고 왜 환상이라고 그래요? 금방 깨니까. 근데 성경에서는요, 요 인생을 꿈이라 그래요. 왜? 요건 금방 끝나요. 찰나라 그러거든요. 경점에 불과하다 그런다고요. 그래서 이걸 꿈이라 그래요. 창세전에 이미 구원받은 여러분이 이 인생이라는 잠시 잠깐의 꿈을 꾸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이 도대체 어떻게 여기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가를 배우고 가는 거예요. 이 역사 속에, 꿈속에서 무슨 고대광실 집을 짓고 훌륭하고 괜찮은 인간이 되어서 이 꿈 같은 세상을 살기 좋게 만들어라가 아니라 여기에서 하나님은 도대체 어떠한 능력으로
왜 나를 그냥 없어도 되는 나를 먼지, 티끌, 아파르에 불과한 나를 왜 여기에 집어넣으셨는가? 어떤 능력으로? 이걸 배우고 이 속에서 영원히 그걸 찬송하는 자로 되어지기 위해 여러분은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게 에베소서 1장의 이야기예요. 그러면 보세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40년 광야를 살죠. 그래서 성경은 이 40이라는 숫자를 인생의 숫자, 역사의 숫자로 써요. 그래서 예수님도 40일 광야에서 굶주리셨던 거고 이스라엘도 40년 광야를 살았던 거예요. 그거를 스데반이 뭐라고 그러냐면 광야교회라고 이야기를 해요. 광야교회, 교회라는 건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셨을 때부터 이 세상에 있었던 거예요. 교회라는 것 그 자체가 에클레시아, 어디서 밖으로 끄집어내어진 무리라는 거거든요. 뭐냐면 이 역사에 그냥 묶여서 여기가 다이겠거니 라고 사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아니지, 여기가 다가 아니지, 우리가 살 곳은 여기지 라고 깨닫고 이리로 꺼냄을 받은 그들을 교회라고 하거든요. 이런 유형의 로컬 처치, 지역 교회를 교회라고 하지 않아요. 성경은. 그러니까 교회는 이 역사에서, 시간에서, 육적 세상에서 빠져나온 무리를 교회라 그래요. 성경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때부터 건져내신단 말이에요. 아담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아담은 첫 번째 교회예요. 아담이. 왜냐면 창세기 3장 15절을 원시복음이라 그러죠. 너희는 이렇게 놔두면 사는 존재가 못 돼. 그래서 여인의 후손이 올 거야. 그 후손에 의해 너는 사는 자가 된다라고 하고 아담이 그걸 이해하자 하나님이 가죽, 아무 죄도 없는 짐승, 무죄한 제물의 껍질을 벗겨 무죄한 제물의 희생으로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리는 거죠. 그게 예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원시복음이죠. 그거를 이해하자 아담이 자기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지어요. 뭐라고? 산자의 어미라고 지은단 말이에요. 근데 무슨 배짱으로 산자의 어미라고 지냐고요. 원래 하나님이 뭐라 그랬냐면 너 선악 갖다 먹으면 정령 죽을 거야 라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타무트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반드시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이야기했다. 근데 먹었잖아요. 근데 무슨 배짱으로 산자의 어미라고 짓냐고요. 아 맞아, 나는 죽어 마땅해. 그렇지만 그 여인의 후손에 의해 살아나는 게 나지 라고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최초의 교회는 아담부터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흘러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첫 번째 그 아담을 뭐라 그러냐면 성경이요. 하아담 그래요. 이게 관사고 아담이 사람 전체의 이름이에요. 이거 자체가 사람이란 뜻이에요. 또 아담이란 단어가. 근데 하아담이면 그 사람이죠. 그래서 구원받은 아담은 항상 그 앞에 관사가 붙어있어요. 그 아담. 그러면 신약으로 넘어와서 그 아담이 뭐야? 그 사람이죠. 그러면 그 사람의 후손들이 있죠. 믿음의 후손들.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거든요. 그들의 대표로 신약에 오신 분이 누구다? 그 사람의 그 아들. 성경이 뭐라고, 개역성경이 뭐라고 번역했죠? 인자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인자의 그 사람의 그 아들의 그 사람, 거기서는 호 안트로포스라고 하지만 그게 히브리어로 바꾸면 하아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담처럼 그렇게 구원받은 자들, 그걸 또 설명해 주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그 아담의 자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들이라고, 인자라고. 여러분이 바로 그 인자의 라인에 들어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분만 인자가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이 애굽이라는 데에서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문을 똑똑 두드리는 순간 여러분은 그분의 손에 꽉 잡히게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이 육적 인생에서 이제 끌려 나오기 시작한다고요. 그렇게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의 손에 의해 끌려 나오는 그 시간 전체를 이 역사라 그러고 인생이라 그래요. 그 전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는 의인이 하나도 없다 그러죠. 그럼 죄인은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죽은 자라 그래요. 그러면 그 주님, 그 성령을 만나기 전까지 모든 인간은 인생이라고도 할 수 없어요. 죽은 자예요. 그러니까 온 세상은요, 죽은 자들이 산 자인 척하고 콩콩 뛰어다니는 강시들의 세상인 거예요. 죽은 시체들이 콩콩콩콩 뛰어다니는 거 있죠? 강시가 진짜 있다는 말이 아니라 그런 세상이 그렇다니까요. 죽은 자들이 산 자인 척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뭐 대통령도 나오고 뭐 재벌 회장도 나오고 그러는데 진리를 가진 사람들의 눈에는 그게 시체로 보여야 돼요. 저 시체들이 참 재벌 놀이도 하고 대통령 놀이도 하고 뭐 연예인 놀이도 하고 그러고 있네.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거예요. 그건 여러분이 부러워할 게 아니라니까요. 뭐 쉽지 않아요. 나도 부러워, 사실은. 근데 말씀 속에서 우리는 그리로 간단 말이에요. 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이제 애굽에서 끌려 나왔어요. 이제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진짜 살아있는 인생이. 역사가. 근데 이스라엘이 끌려 나와서 이 40년 광야 인생 동안에 한 게 뭐예요? 60만 명이 나왔다 그래요. 그렇죠? 노아의 홍수 이후에 이 애굽 야곱의 그 자손들 70명이 애굽으로 들어가서 430년 있다 나오잖아요. 그때 전 세계 인구가 3천만 명밖에 안 됐어요. 역사서를 보면. 그런데 여러분, 애굽이라는 한 나라에서 장정만 60만 명이니까 한 200만이 넘잖아요. 전 세계 인구가 3천만 명인데 한 나라에서 200만 명이 빠져나가면 그 나라가 존속이 돼요?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만큼이 빠져나왔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데 이 장정만 60만이던 이 애굽에서 빠져나온 이 사람들이 이 1세대가 광야에서 전부 죽었습니다. 그러면 민수기에 가보면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은 몇 명이라 그래요? 민수기가 사람 머리를 세서 민수기예요. 넘버스예요. 영어로는 넘버를 셌단 말이에요. 몇 명이었어요? 60만 명이에요. 성경이 일부러 기록하고 있어요. 왜? 근데 이들은 어떤 세대냐면 이 광야에서 난 자들이에요. 그들을 새로운 2세대라 그래요. 이건 하나의 상징이에요. 여러분이 이 역사 속에 태어날 때 전부 죄인으로 옵니다. 이걸 다 또 자세히 설명할 수는 없으니까 나중에 궁금하신 분들은 인터넷으로 들으세요. 설교 서울 성원화 쳐가지고 찾아서 들으세요. 모든 인간은 죄인으로 오죠. 좀 억울하지 않았어요? 억울하지만 그 양반보다 내가 힘이 별로 없으니까 그냥 인정해 줄게. 여러분, 이건 벼르는 겁니다. 내가 그 양반보다 힘이 세지면 그러면 당연히 인정 안 하지.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땅에 죄인으로 왔어요. 하여튼 죽은 자로 왔다라는 거예요. 그거는요. 태어나서 숨쉬고 생각하고 움직인다고 해서 산 게 아니란 뜻이에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이 흙을 모아
네페시라는 어떤 존재를 만들어요. 만들고는 거기다가 생기를 불어넣죠. 그런데 짐승에게 생기를 불어넣었단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짐승들이 움직이고 다녔다니까요. 돌고래 있었을까 없었을까 그때? 다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때. 설마 여기 진화론자가 있는 건 아니겠죠? 다 만들었단 말이에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 달걀이 먼저냐? 당연히 닭이 먼저죠. 하나님이 달걀 먼저 만들었겠어요? 생기가 없어도 네핏이라는 건 움직이고 생각하고 돌고래처럼 IQ도 있어요. 어떤 원숭이는 사람보다 IQ가 더 좋대. 근데 그걸 살았다고 하지 않아요, 성경이요. 죽었다 그래요. 무엇을 생명, 살았다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거기에다가 생기, 성령을 부었을 때 그걸 살았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일단 성령을 받기 전에 다 죽은 거예요. 죽었는데 그들이 이 광야 인생길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 그 진리의 성령, 그 말씀에 의해 다시 아노된 위로 태어난다 그래요. 아나가 위로고 아노된이라는 거 거듭나다라고 번역했지만 위로 나다란 뜻이에요. 언어를 보면 위로 나다. 아래에서 난 이들이 위로 다시 나는 거예요. 여기에서 광야에서. 그래서 위로 다시 나게 되면 이 육이 죽는 거죠. 그래서 1세대는 여기서 죽고 여기에서 난 자들이 들어간다라는 걸 모형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교회, 이 광야 교회라는 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유일하게 여러분이 해고 가야 할 것은 죽는 거예요. 여러분의 육이 죽고 여러분의 육적 야망이 죽고 여러분의 인간적 욕심이 죽고 여러분의 그 구원을 향한 가능성, 내가 갖고 있는 그런 가능성이 죽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은혜만 꼭 붙드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살려주지 않으면 나는 절대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를 고백하고 가는 것이 성도의 유일한 본무라 말입니다. 그런데 이 역사 속에서 율법에 대하여 죽고 나의 육신에 대하여 죽고 세상에 대하여 죽어야 하는 우리들이 이 육신의 안일과 육신의 번영과 나의 야망과 소원을 이루어내는데 그걸로 죽어야 된다는데 이루어내는데 예수를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까? 그러니까 불교인들이나 힌두교인들이나 기독교인들이나 목적지도 똑같고 기도의 내용도 똑같고 사는 것도 똑같고 각자 부르는 신의 이름만 달라요. 안 그래요? 애들 대학 입시 때 되면은 절에도 똑같은 기도하는 부처님, 교회에도 똑같은 기도하는 엄마들 하나님. 아니 양심이 좀 있어야죠. 아니 공부를 안 했으면 공부한 만큼 하게 해달라 그래야지. 그럼 더 열심히 공부한 애들은 얘 때문에 떨어져야 돼요? 무슨 그런 기독교가 다 있어요. 내 자식만 잘 되면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런 강도들이 모여있는 게 천국이라면 거긴 지옥이에요. 근데 무조건 내 거, 내 자식, 내 부모, 내 교회
내 나라 여기에 전부 묶여갖고 왜? 그건 나거든요. 나. 여러분 그걸 성경이 우상 숭배라 그래요. 그게 너를 숭배하는 거지 네가 나를 숭배하는 거냐? 나는 네 마음을 봐. 사기치지 마. 하나님이 그런다고. 너 나한테 사기치지 마. 네가 나를 모독하는 거다라 그런다니까요. 하나님이요. 내가 사람들처럼 너에게 속을 것 같아? 너는 지금 너의 유익을 위해 날 이용하는 거지 나를 경배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그런단 말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통하여 그 말씀을 통하여 이 세상 속에서 잘 죽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 그러냐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약속된 다른 거 다 필요 없이 정말 보편적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 있다. 그걸 뭐라 그러냐면 고난이라 그래요. 그죠?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지도 모르나? must 반드시 당하나. 그러나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러지요? 성도에게 약속된 거는 고난이에요. 우리는 이 고난이라는 걸 통해서 이 역사라는 것, 이 눈에 보이는 나타난 이 세상이라는 것의 한계, 그리고 이것의 헛됨, 이런 것들을 배우는 거예요. 아니, 그렇잖아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죠. 아, 딸들은 또 되게 기분 나빠하네. 하나님 나라에는 하나님의 아들만 있어요. 뭐 성별 이런 거는 거기에는 그런 건 얘기하지 말자고요.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도 없다 그랬고 거기에는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너희들은 나의 신부야 그러죠. 신부야? 내가 남편이야 그래. 에베소서에서 그러잖아요. 교회 신부이고 그리스도가 남편이다 그래요. 근데 그 남편이 그 여자 신부들에게 와서 그 남편이 하나가 돼요? 생명을 낳잖아요? 그러면 그걸 그냥 아들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딸, 아들 이런 거, 이런 뭐 생물학적 성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자, 하나님의 그 백성들, 그 하나님의 그 아들들은 이 역사 속에서 이 역사가, 이 눈에 보이는 그 인간들의 노력과 열심으로 세워지는 이런 것들이 얼마나 허황되고 하나님 앞에서 무가치한 것인가를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시고 그분이 통치하시고 그분의 생명력과 그분의 은혜로 세워지는 그곳이 진짜 천국이지 우리가 세우는 거는 이렇게 쓰러지고 망하는 게 맞는 거구나를 배우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그 하늘나라에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신분이 여러분의 진짜 현실이에요. 그게 여러분의 진짜 현실이고, 믿음이 없으니까, 진짜?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게 진짜 현실이라니까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여기에서 이렇게 각기 다른 얼굴과, 각기 다른 옷과, 각기 다른 가정, 직업, 이런 것으로 여기 와 있는 이게 바로 여러분이 그곳의 자녀로 어떻게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는가를 배우는 이 잠깐 지나가는 연극 속에서의 역할이란 말이에요, 이것이요. 그러니까 이 역할이 끝나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집으로 돌아가
여러분의 진짜 현실로 가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현실이 나에게 믿음으로 현실로 와닿지 않으니까 자꾸 이 꿈 같은 연극 같은 이 세상 속에서 나의 행복과 나의 가치, 나의 만족을 챙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통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전부 이 꿈 속에서 나를 좀 잘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현실은 그 묵시 속에 완료되어 있는 그 하나님의 자녀란 말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세상 사람들에게 여러분은 저 사람은 참 현실적이지 못해 라는 말을 들으셔야 돼요. 왜? 내 현실은 저기야. 니네 현실은 여기지. 왜? 너희에게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는 그게 안 보이잖아. 내 현실은 거기라니까? 이런 당당함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역할을 맡았던 그 역할에 그냥 충실하면 돼요. 어떻게 연극에 모든 등장인물이 다 왕의 역할만 할 수 있어요? 그럼 그 드라마는 망하는 거라니까? 거지도 있어야 되고, 식모도 있어야 되고, 버스 기사도 있어야 되고, 청소부도 있어야 되고, 각기 그 맡은 역할 속에서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내면서, 그렇다고 막살나는 거 아니에요. 학생은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고, 뭐 사업가는 돈도 열심히 버세요. 열심히 벌어서 잘 쓰시라니까?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런 각자의 역할 속에서 그 묵시 속의 현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잘 배우면 그걸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진짜 목표네요라고 알았을 때 현실 속에서의 나의 이 육적 환경이나 아니면 내 뭐 배경이나 조건이나 외모나 이런 것들이 별로 대단하게 나에게 가치 있게 느껴지지 않을 거 아닙니까? 뭐 조금 다리 좀 짧으면 어때? 미국에서 살다 보니까 가장 안타까운 게 그 길이요. 왜냐면 윗도리를 사도 팔이 이렇게 길어. 바지를 사도 꼭 줄여야 돼. 한국에 오니까 그건 편해요. 딱 맞아. 거의 평균이야 다 그냥. 그러면 좀 어떠냐고요? 조금 가난하면 어때? 이런 마음이 나에게 들 때 그게 내가 세상에 대하여 죽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의 목적이라면서요. 근데 우리는 전부 여기서 건져달라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통과하지 않으면 그걸 못 가르쳐 준다는데 우리는 이걸 막아주고 여기에서 건져달라는 이거를 신앙생활의 목적으로 여기고 있단 말입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 게 목적이라면 여러분 잘못 찾아오셨어요. 주변에 있는 공기 좋고 가면 밥도 맛있는 거 주는 절을 가세요. 절에. 거기 가면요 3,000배, 10,000배, 뭐 15,000배 절하는 만큼 소원 들어지게 돼 있어요. 거긴 불상도 있어. 가서 좀 깎아다가 밥에다가 타 먹으면 뭐 아들도 낳고 별거 다 해준대요. 뭐하러 교회 와 계세요? 그게 목적이라면? 교회는 죽으라고 그러고 거기는 여기와 완전히 반대예요. 우리는 자기 부인을 목적으로 하는데 거기는 자기 확신, 자기 주장, 자기 개발 이걸 목적으로 한다니까요. 근데 기독교가 그냥 비빔밥 종교가 돼갖고 이것저것 다 섞여버렸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서 십계명 첫 번째 계명을 뭐로 주셨죠? 내 앞에서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그러면은 하나님이 자기 말고 또 다른 신이 있다라고 인정한 거예요? 히브리 원어로 보면 너는 나를 다른 신으로 섬기지 마라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말고 무슨 신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너 나 말고 다른 신 섬기지 마 그랬겠냐고요. 너는 나를 다른 신으로 섬기지 마 이런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이 내려가 보니까 하나님을 서로 섬기고 있네요. 니들이 하나님 섬긴 다음에 하나님이 니들을 애굽에서 건져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잔치까지 벌리고 찬송을 하는데 그럼 니들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을 한번 보이게 만들어봐 그랬더니 소를 만들어놨어. 그 소는 애굽에서 그들이 섬기던 신이었어요. 풍요의 신, 다산의 신. 그러면 너는 나를 다른 신으로 섬기지 마.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나라는 존재, 이 나를 어떻게 규정을 합니까? 어떻게 구축해가지고 나를? 나가 뭐예요, 나? 나는 누구야? 내가 누구지? 생각해 보셨을 거 아니에요. 내가 누구예요? 나는 도대체 어떤 존재예요, 나는? 여러분, 인간은요,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존재인데, 하나님 절대 의존적 존재로 창조됐다 그러죠. 그 말은, 인간은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는 존재할 수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스스로 이 나라는 것을 규정하거나 구축해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급히 어떻게 나를 구축하냐면 내 밖에 있는 어떤 것들, 관계라든지 눈에 보이는 어떤 것들, 이런 것들을 끌어당겨서 나와 붙여버려요. 그리고는 이게 나야 라고 이야기를 한다고요. 가족, 일, 돈, 건강, 뭐 이런 것들. 그래서 가족, 나는 내 아들의 아버지야. 나 아버지. 나 엄마야. 나 아들이야. 나야 그게. 일, 나 사장이야. 나 종업원이야. 나 피자 가게에서 일해. 나 청소부야. 나 부자야. 나 가난해. 나 거지. 나 장애인. 나 병자. 나 못생긴 사람. 나 이쁜 사람. 이렇게 인간은 내 밖에 이런 것들, 이 세상의 어떤 자원이나 이 세상 것들로 나를 규정하고 구축한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나가 되니까요, 이것이 곧 나의 생명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로부터 떨어져 나가잖아요. 그럼 목매다는 거예요. 이 돈이 특히 나의 사랑을 받던 내 생명이었으면 이 돈이 사라졌을 때 사람들은 살맛을 잃습니다. 그는 목매달기 전에 이미 죽은 거예요. 내 가족, 내 일, 왜 어른들이 명예퇴직 이런 거 당한 다음에 할 일 없이 파고동원에 가서 비실비실 대다가 그냥 돌아가시죠? 나가 없어져서 그래. 내 건강? 암에 걸려도 요즘은 오래오래 살아요. 잘 관리하면. 근데 지레 겁먹고 죽어. 그러면 이런 것들은 이 세상에 있는 유한한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생명으로 갖고 있는 한 나는 이것이 사라질 때, 이 유한한 것들이 사라질 때
나도 같이 죽는 거예요. 그걸 세상에 속한 인간이라 그래요. 그런데 이 나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의해서 이런 것들로부터 조금씩 자유로워지고 나에게 있어서 정말 가장 소중한 것이 그 하나님으로 딱 붙어버리면 이분이 내 생명이야. 하나님과 나의 연합을 위해선 그래, 그 사업적 망해도 괜찮아. 내 건강 조금 내가 불편해도 괜찮아. 내 가족 조금 내 자식 공부 조금 못해도 괜찮아. 그래서 우리가 더 사랑하게 되고 더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고 괜찮아 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의 생명은 이 하나님이죠. 근데 이 하나님은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아까 이렇게 덕지덕지 붙었던 것들로부터 자유하게 벗어나 이리로 향해 가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관심도 없고 이분은 그냥 저기 멀리 떨어져서 나만 도와주면 돼. 그리고 내 관심은 여기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 안 도와주면은 화가 나가지고요. 하나님한테 삐지고 나중에는 막 삿대질도 하고 하나님에게 욕지거리까지 한다니까요. 그걸 무슨 예수 믿는 거라 그럽니까? 여러분, 그런 건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나를 섬기는 거예요, 나. 그걸 우상이라 그래요, 성경이요. 근데 우리 기독교가 그렇게 돼버렸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기독교 신앙을 통하여 이 나를 더욱더 살찌우고 윤택하게 하고 편안하게 하는 그런 왜곡된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셔서 그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내 삶 속에서 이루어내는 것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이가 되어가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여러분의 소원이 조금 안 들어줘도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을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그 몇 마디만 가르쳐 준 거예요. 이게 기도야. 이렇게. 그 안에 일용할 양식도 있지 않아요? 그 일용할 양식은요, 하늘의 떡으로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영,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들어오셔서 나를 살리잖아요. 그게 내 양식입니다. 그걸 달라는 거지. 일용할 양식. 그러면은 일용할 양식만 달라고 그러지 왜 그렇게 많이 달라고 그래요? 진짜 일용할 양식만 구해요? 욕심들 많아가지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안 풀려? 나 남들보다 신앙생활 굉장히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좀 직무유기를 하고 계신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게 맞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간섭하고 계시다는 증거인 거예요. 마치 어떨 때는 하나님은 나하고는 등을 돌리고 아무 상관없는 그런 분으로 사시는 것 같아. 너무 외롭다, 고독하다 이런 기분이 드셔야 돼요. 때때로. 그때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신다고요. 아니 그때 내가 네 옆에 있었어. 그게 아버지예요. 여러분의 아버지. 진짜 우리 부모가 때때로 그 부모가 왜 이러지? 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들어주지? 그랬을 때 그 부모가 침묵할 때 우리 때때로 굉장히 원망스럽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섭섭하기도 하고. 그러나 나중에 철이 들어서 알고 보면 그때 그렇게 하셨던 게 맞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 둘째 아이가 어려서 항상 걔는 뭘 했냐면 식당에 데리고 들어가면 주방으로 달려 들어가서 어디서 뭘 봤는지 모르겠는데 주방장에 쓰는 칼을 2개를 갖고 나와서 그걸 갖고 놀았어요. 부모가 애가 너무너무 좋아하니까 그 주방장에 쓰는 사시미 칼을 들고 애가 돌아다니는데 그냥 놔둬야 돼요? 그거 뺏으면 난리 났다니까요, 아주 그냥. 얼마나 섭섭했을까요? 저 우리 엄마 맞아? 이랬을 거 아니에요, 우리 애가. 왜 아들이 원하는 걸 안 들어주고 말이야. 그러나 나중에 그렇지, 그때 엄마가 그걸 뺏는 게 맞는 거였지 라고 알게 되듯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마음을 넘어서서 하나님 어떻게 일을 이따위로 하실 수 있어요? 이럴 수가 있냐고요. 그분은 창조주고 나는 피조물인데.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의 자리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 피조물이 감히 하나님의 자리를 타고 넘어서 하나님 흉내 내려고 하는 걸 성경이 죄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것들이 들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뭐 그럴 거면 나는 예수 안 믿을래 라고 하는 사람이면 그 사람은 원래부터 우리와 함께 있던 이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은 반드시 이 역사 속에 나오기 이전부터 하나님은 그와 동행하고 계세요. 그리고 반드시 그 목적지까지 끌고 가십니다. 제가 그 미국에 살 때 그 식스 플래그라는 데 가서 그 놀이터 옆에 살았거든요. 디즈니랜드보다 놀이기구가 훨씬 더 많은 곳. 세계에서 제일 무서운 롤러코스터가 있는 곳이에요. 거긴 다리가 안 닿아요. 공중에 떠 있어, 허공에 다리가. 근데 막 뒤집어지고 뭐 빙빙 돌면서 그냥 막 달리는 롤러코스터가 있어요. 저는 그런 걸 타는 걸 제일 싫어해요. 혐오합니다. 아주. 돈 내고 고문당하는 거지 그게. 근데 그다음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은 아직도 이해가 안 가요. 막 번지점프 그런 걸 왜 하는 거예요 도대체가? 정신병자지 그게. 돈을 내고 그것도 올라가가지고 돈을 뭐 한 100만 원씩 준다 그러면 한번 해볼까 말까 하는데 근데 우리 집사람이나 애들은 되게 좋아해요 또. 그래가지고 저는 뭐 절대 안 데리고 가죠. 바로 그 옆으로 이사 갔지만 근데 그냥 도망 다니다가 제가 월요일 날 쉬니까 아이들이 또 월요일 날 학교를 안 가는 날이 딱 겹쳐버렸어요. 그래서 뭐 애들이 데모하니까 가자. 제가 아들이 3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아들 3과 막내 딸을 데리고 갔어요. 갔더니 지 엄마가 더 난리지 뭐 그냥 뭐 재밌어서 막 어쩔 줄을 몰라. 그래서 나는 맨날 그 커피잔 이런 거 코끼리 차 혼자서 타고 있는데 뭐 우리 그냥 애들이랑 우리 집사람은 뭐 그냥 막 날라다니는 거죠. 가서 평일날 뭐 사람도 없으니까. 근데 애들이 뭐 아빠는 왜 그런 거밖에 안 타냐. 그래서 아빠는 이런 게 재밌어. 그러다가 아이들에게 언제까지 이렇게 약한 모습을 보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같이 탔어요. 근데 애들이 또 맨 앞에 타야 또 제일 재밌대네. 그럼 나를 맨 앞에 앉히고 걔는 다 뒤에 앉았어. 우리 집사람 뒤에 앉고 다. 근데 우리밖에 없었어요. 월요일이니까 무슨 사람이 있어요. 그냥 촉촉촉촉 올라가더니 그 꼭대기에서 마치 나는 안 달릴 거야 그러다가 그냥 확 달리는 거 있잖아요.
거기서 달리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정말. 나는 그 시간이 그렇게 긴 줄은 정말 다 왔겠지 하고 눈 떠보면 반도 안 왔어. 그리고 또 한참 가다가 눈 떠보면 조금, 그러다가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여 용서해 주옵소서. 겨우겨우 다 왔는데 내리려고 하는데 이걸 안 열어주는 거예요. 안전바 이거를. 그거 안 열어주면 못 내립니다. 나는 구원열차 올라타고서 다시 내리지 못해요. 안 내려주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나 그랬더니 뒤에서 우리 집사람이랑 애들이 one more time, one more time 막 외치는 거예요. 사람도 없는데 그냥 한 바퀴 더 돌지는 거지. 설마 했는데 그놈이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또 돌린 거예요, 한 바퀴를. 맨 앞에 앉아있는 나한테 안 물어보고. 그래서 꼼짝없이 한 바퀴를 또 돌았어요. 진짜 회개 많이 했어요. 잘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한번 꼭 붙들어 버리면 여러분은 중간에 여러분이 내리고 싶어도 못 내려요. 예수 믿는 게 이런 거야? 이렇게 죽어야 되는 거야? 아니, 그럴 바에는 내가 이 고난을 왜 통과해? 나 싫어.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의 의지대로 거기서 내려버리면 여러분 죽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조금만 참아. 그게 네가 사는 거야. 하고 꼭 붙들어 버리는 걸 견인이라고 해요. Perseverance of the saint. 그렇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끌고 가세요. 그걸로 기뻐하는 거예요. 이 상황이 변해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가는구나라고, 그게 여러분의 기쁨이 되면 그럼 된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 그걸 가르쳐 주지 않고 자꾸 사람들 선동해갖고 말이죠. 이거 바쳐, 저거 바쳐, 집 팔고, 논 팔고, 소 팔고, 자기들은 소고기 사 먹고. 그게 무슨 기독교냐고요. 해도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근데도 너무들 착해갖고 다 속아. 그냥 마치 언젠간 그래도 나에게 로또 한 방이 내려오겠지 이런 기대를 갖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진짜 복, 진짜 여러분의 기업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걸 바라보고 그것이 거기 있어서 나는 이렇게 행복합니다라고 찬송을 해야지.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찬송하니까 나 이쁘죠? 하나님이 그걸 들으시겠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바뀐 거예요, 이게. 순서가. 그 하나님을 먼저 배우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 행복한 그 진짜 복음을, 그 진리를 배우셔야 돼요. 솔직히 생각해보세요. 진짜 천국에 가면 그 하나님이 거기 계셨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여러분이 원하는 것만 잘 구비해놓고 어디 딴 데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분은. 굉장히 서먹서먹할 것 같죠? 누군지 잘 모르니까. 가서 못 알아볼지도 몰라, 또. 그런 그분과 영원히 거기서 살면 얼마나 그게 어색하겠냐고요. 이 땅에서는 그분을 알고 가는 거예요. 그래야 그분이 없으면 안 되지, 이거. 응? 아니, 천국은 내 사랑하는 이가 있는 그곳이 천국이지, 내가 원하는 곳이 구비되어 있는 곳이 천국이 아니라니까요. 거기는 내가 원하지 않는 서먹서먹한 사람과 같이 거하게 되면 곧 지옥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원하는 걸 전부 다 구비해 놓고 시어머니랑 영원히 살아라 그러면 거기가 천국이겠어요? 시금치도 안 먹는데?
아니 비가 새는 판잣집에 새우잠을 잔데도 고운님 함께라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며요. 사랑하는 그분이 있는 곳 거기에 가고 싶어요. 여야 되는 거예요. 제가 결혼하고 나서 우리 집사람이 미국 가서 이제 애를 낳으러 갔는데 저희 집사람 친정이 LA거든요. 근데 나는 비자를 안 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아니, 애가 지금 태어나서 아빠가 간다는데, 제가 그 학생운동 전력도 있고 막 이러니까, 이 비자가 안 나오네? 그래갖고, 제가 그 대학교 때 성적이를 한 2,000장 태웠거든요. 그걸 봤는지. 그래가지고, 정말 고생하다가, 차라리 저희 집사람이 신혼권 따가지고 날 초청한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비자가 겨우 나왔는데 내 사랑하는 그님이 거기 계시니까요. 비행기 안에서 나 달렸다니까요. 빨리 만나고 싶어서. 진짜로요. 앉아있질 못하겠어요. 너무 보고 싶어서. 내 사랑하는 이가 거기 있으면 그 이 때문에 거기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거기가 내가 원하는 그런 시설, 뭐 그런 좋은 것들이 없어도 괜찮아요. 그러면. 저희 장모님이 미국에 계신데 자기 딸이 여기 와 있으니까 한국의 날씨를 우리보다 더 잘 알아. 내일 춥대는데 옷 든든히 입고 다녀? 그럼 내일 춥대? 야, 옷 챙겨야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사랑하는 내 딸이 거기 있거든. 그러니까 모든 관심이 거기 가 있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어떤 분인지 궁금하지도 않아. 그냥 내 감정을 어떻게 하면 이렇게 펄펄펄펄 끓여서 그냥 나를 엑스타시를 경험하게 해 주는 것이 감동받은 예배다. 뭐 이런. 그리고 다 울면은 은혜 받았대. 그건 연속극 보고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울면은 사실 기분이 좀 좋아져요. 스트레스도 해소되고. 그거는 은혜와 아무 상관없어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행복해. 1월 달에도 와야 되니까 오늘은 날씨도 춥고 그러니까 이 정도로 마치고, 아무튼 여러분 다음에 만날 그때까지 잘 생각 좀 해보세요. 그리고 진짜 그 하나님으로 행복하세요. 그리고 그 행복한 찬송으로 여기를, 뭐 정말 여러분의 찬송 소리에 여기가 무너지면 뭐 순교 아니에요. 그냥 무너뜨려 버리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성도의 삶에 우연이라는 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우리의 만남을 허락하셨으니 하나님의 뜻이 이곳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